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의 생애와 영성 6번째 시간, 요한복음 3장 22절 30절, 4장 1절에서 3절,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 우리 요한의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같이 상고하며 우리의 스승을 우리가 어찌 섬기고 대하며 또 우리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소화하며 우리를 성장시켜 갈 것인지 요한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그 세례 요한이 사실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각인시킨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진을 한번 보면은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그 고대 교회 벽화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 아이콘입니다. 사실 굉장히 슬픈 눈빛을 불행한 안타까운 죽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번에 이 패션이에요. 패션, 그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저 스타일은 우리 엘리야의 패션이었어요. 엘리야 패션을 저 사람이 저걸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4세기, 5세기까지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 패션, 엘리야 패션이요 세례 요한 패션으로 그들이 사막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잘 모르고 또 굉장히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시에 몇 세기 동안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고대 근동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좀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대에 그가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서신을 썼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재조명하기 원했던 그런 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 그를 스승으로 둔 제자로서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공간복음서의 그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직선적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막 또 맹비난하고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근데 이제 옥에 있으니까 되게 어려웠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의구심도 표현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헤로디아의 계책으로 여러분이 알듯이 그 딸이 춤출 때 그 아버지 그 헤롯이 네가 원하는 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쟁반 위에 이렇게 올려 놓아서 갖다 바치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마감이 됩니다. 삼복음서, 공관복음서가 저것을 기록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둡게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례 요한이 저렇게 어렵게 돌아갔고 마지막에 좀 회의도 품고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으로 이렇게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우리 사도 요한은 그런 세례 요한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 이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기록됐던 부분들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푼 거는 기록했지만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저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에 이분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쉬시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골랐던 곳도 바로 저기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이 자기도 몰랐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온 걸 보고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것을 본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서 계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걸 본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실제 이야기는 뭐냐? 그걸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증언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줬던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거에 30여 년 전에 기록했던 기록을 약간 좀 이렇게 수정하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 요한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를 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졸졸졸 쫓아가서 예수님을 쫓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가 됐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제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은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직하고 강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메시지를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독사의 새끼들의 원조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욕을 아주 걸판지게 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기록을 했는데 그런 기록을 다 뺐어요.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그 어둡고 또 부정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다 뺐어요. 다 뺐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질의응답만 그의 메시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스승을 아주 멋지고 좋은 분으로, 왜? 실제로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이분이 그려내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옥중에서 그가 갇혔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의의 그림자가 임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역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례 사역이 같이 겹쳐졌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시기 전에 거기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지점에서 자기 공생 사역을 돌아보시고 세례 요한을 추억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분이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조망할 때 요한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오마주했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호흡하면서 우리 생에 우리의 인생에 귀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귀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과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그걸 통합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은 뿌리를 만들고 단단한 기초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언뜻 보기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 지점에서 상류에 또 우리 세례 요한이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요 밑에 제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저 위에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그래서 이분이 했던 거는 저 중턱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그 중고 예수님은 그 밑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저게 먼 거리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우리 요한은 저 위에 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기서 물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상황은 어땠냐면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쳐지면서 서서히 예수님에게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25절에 보면 한 유대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논쟁을 했는데 그것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한 거야. 이 세례에 대한 논쟁을 했겠죠. 그 논쟁의 이슈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26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가서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유대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갔었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에 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이고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를 베푸니까 아마 이분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예언하셨던 분이 저 밑에서 세례 사역을 하시는데 당신은 왜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까? 당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또는 당신의 세례를 받고 나서 가서 다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전혀 영향가가 없었던 거고요.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의 핵심은 그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가서 세례요한한테 가서 아니 선생님께서 지난번부터 예언했던 그분이 저 밑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제자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실상 당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당대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 천사한테 예언을 받고 태어난 인물이 우리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실은 좀 약간 퀘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거기서 이제 거기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결혼하기 전에 애가 있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한 그런 잘못된 또는 그런 괴소문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에 대한 지지와 세례 요한에 대한 지지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했던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5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를 무시할 수 없어서 와갖고 질문하러 왔을 때 막 신랄하게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군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고 세리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세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리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영향력이 보편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 사람의 메시지와 사역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죽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갖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있어갖고 막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일어나고 다메섹에도 막 그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선교 활동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어디냐면 이집트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거기 왔는데 그 사람은 예수는 알지만 예수의 세례는 모르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여기 보시면 어떤 제자들, 여전히 이제 에베소 얘기예요. 어떤 제자들이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졌겠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어졌던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이야기는 영지주의 분파로 이어지면서 고대 교회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그들의 후예가 남아 있어요. 제가 이게 정말 자료를 찾다가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 맨데인이라고 있어요. 맨데인이라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이제 이름이 맨데인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떤 일인지 요르단 계곡을 탈출했고 이 사람들이 최근까지 이라크와 이란, 티그리스강, 유브라스강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제로 개정을 막 이슬람으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라크 전쟁 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6만에서 7만이.
예? 그래서 저런 의식을 갖고 한번 고등학교 사진을 보여주시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를. 요한의 세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아볼로가 베풀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이분이 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자기들이 의식을 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예? 하다가 뭔가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물을 많이 먹었는지 저런 그림이 사진이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막강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력과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저 시대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감독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아서 그 에베소 근처에 어딘가에 맨데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그 선조나 조상들 어떤 그런 그룹들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AD 90년대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세례 요한 얘기를 새롭게 꺼내야 될 배경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가 선정한 본문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왜곡되고 굴절된 이야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메시아고 내가 그를 위해서 왔다고 입이 부르트도록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추정하는데 그들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걸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는데 호주에 제일 많이 갔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도 좀 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좀 가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보아서 우리 사도 요한은 자기의 스승 이 세례 요한을 제대로 잘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증언을 이분이 기록을 아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31절 31절에 33절에 보면 나도 처음엔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는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 짧은 글에.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고 자기를 세례주라 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분이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증언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없어요. 이것은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그분이 얘기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한 선지자였다. 그가 거기서 끝난 게 그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스토리가 연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세례 요한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증언, 자기 정체성의 증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번 그걸 보여주시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와서 묻는 게 요한복음 1장 19절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세례를 막 받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얘기를 계속해서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고 얘기를 해줘라.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뭔가 리포트를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린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게 이사야에서 나온 본문을 표현이거든요. 그걸 가지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공간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인도하려는 그러한 노력과 그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구심을 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침잠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분이 의식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얘기를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이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우리 요한의 그 필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5절 37절에 보면 이게 세례 요한에 의해 인격적으로 예수를 소개받았다는 얘기를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얘기를 소개받고 자기가 안드레와 같이 그 뒤를 따라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확인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그 얘기를 이분이 이제 얘기함으로써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그것은 참되다.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직접 내가 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내가 들은 바를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요 그냥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문을 읽다가 그게 자기가 이제 받아들인 거라면, 내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또 이렇게 해석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그래요. 제가 이제 굉장히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혹시 제가 잘못 읽었을까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번역으로도 하고 저 번역으로도 하고 원어도 보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가를 계속 크로스 체킹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25절을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읽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어젯밤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어젯밤까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침묵을 하고 본문을 다시 정독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내가 잘못 읽었을까 봐. 그래서 2개, 3개 정도의 번역판을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아니, 유대인과 논쟁을 한 거네. 갑자기 그냥 너무 제가 실족을 해갖고, 아니, 일주일 동안 뭘 본 건가? 아니, 지금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놈이 이걸 제대로 못 읽어갖고, 아니, 뻔하게 문장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거 설교안을 다 잘못됐으니까 막 이것저것 고치고 막 이래갖고 가까스로 왔는데 10분 늦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누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잘못하는 걸로 끝날 수 있고 여러분 혼자 망하면 되지만 저는 이거 잘못 전하면 여러분 중에 저를 과도하게 믿고 좋아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믿으면서 여러분을 망치게 되고, 저는 또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그냥 꽉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자꾸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될지에 대한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방법과 또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내가 혹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정말 갖고 있는가를 중간중간에 체킹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체킹해야 돼요. 우리 그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갖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은 제가 근데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길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막. 저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막 우길 때. 어려워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보고 자기를 믿고 그렇게 가면서 기독교 기성 교단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그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교정이 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영성훈련 투어 가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주 머무는 기도 같이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침묵도 하고 뭐 수속적인 묵상도 하고 자연 묵상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같이 워크숍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잡념과 생각이 막 치솟아 오르고 내가 이거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다른 역동이 나를 휘어잡을 때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늘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님도 은밀한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계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막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은밀한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잠하는 것을 하지 않은 채 맨날 같이 모여서 막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이 정말로 힘드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다. 너희들 도대체 누군데 그 말을 듣냐? 내 말이 맞다.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정황과 사건들을 같이 기록하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고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조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경험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점검해 버릇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믿는 바를 단단히 해 버릇하세요. 그래야 단순히 이게 신앙생활과 성경을 보는 그런 데를 떠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정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좀 더 분별력 있게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이 세례 요한 오마주인데 우리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오마주 존중하고 존경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회의와 죽음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사도 요한에 이겼는데 사도 요한은 그의 회의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세례 요한의 회의와 죽음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냥 요한의 이름이 자꾸 많이 나와갖고요. 마가라는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 요한 또 나오고, 그죠? 계속 이분들은 성도 없어요. 워낙 이름에 성이 없어. 문제가 많죠. 성만이라도 있으면 좀 이름이 동명이라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막 헷갈려요. 헷갈린 게 오늘 아주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공간복음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을 분명히 표명했죠. 그리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이미 뭐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걸 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둘 다 비판과 조롱을 받은 것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3절에 36절에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증인,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의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을 의식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과 가르침을 의식하시고 그것과 조화를 일으키고 그것과 이렇게 믹스하고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이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40절과 42절에 꼭 잊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니, 이렇게 나와요. 39절에 보시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보통 이렇게 나가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어디로 갔다는 얘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정황이 있는 거예요. 이 정황을 잘 보셔야 지금 이 장면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싶었던 바가 드러나요. 보시면 수전절, 그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수전절은 유대력의 9월 25일이에요. 우리 달력에는 12월 25일. 11일 한우카라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얘들도 또 25일 날 이 수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헐러데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때 돌아가시잖아요. 그 6월절은 이제 4월 중순이거든요. 4월 10월 고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2월 25일과 4월 10월 고간이에요. 고간 3개월 반 정도 지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반 전에 있었던 일일 거예요. 거기서 첨예하게 부딪혀요. 수전절에 이르니 겨울인데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거든요. 8장에도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냐 할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맞냐? 너희들이 사단의 자식 아니냐? 나는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격돌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50도 안 된 사람이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 때 아브라함이 내가 나기 전에 있느니라 하면서 내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 즐거워했다는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이분이 또 도망을 오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좀 약간 고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후벼 파는 얘기를 하고 돌 들게 한 다음에 또 도망가셔. 그럼 돌을 던지게 하고 후두둑 떨어지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돌이 튕겨 나가든가 말이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분은 또 그런 건 안 하셔요. 그냥 조용히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봤겠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파란을 일으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 중심으로 기록하고 마지막 유월절 때 와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 방문하신 것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할례 받으러 간 건 나오지만, 그런데 실제로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방문한 것을 유월절을 3번 방문한 걸 기록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사역이 3년 공생의 기간이다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갈등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많은 패시지를 이분이 할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우리 10장 30절 33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으니까 왜 당신들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하는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도 뭐 나는 신이라고 우리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그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 나는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신이라고 했다고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보면은 좀 예수님도 좀 근엄하고 멋있게 좀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마치 초등학생들 싸우듯이 뭐 그 말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말싸움을. 그러니까 돌 맞으실 만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10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냥 그렇게 북새통학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말이에요. 돌질을 하게 만들어 놓고 슬쩍 빠져나가신 거예요. 아주 특이하시죠? 그러고 나선 도망가듯이 내려가서 간 곳이 그 베다니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곳에 가서 머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장에 넘어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6절 8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베다니거든요. 거기가 이 나사로의 집이 있었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 얘기 듣고 바로 안 가시고 뜸을 들이시다가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어딜 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오랜 기간 머무셨던 것은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시 뭐 일주일 어간 뭐 이렇게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자기가 좀 마음 숨고르기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사실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 살려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더 많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지를 막 보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번에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다가 답이 안 나왔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다 수술을 읽고 계셨잖아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사도들은 그럴지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번에 정말로 판도를 완전히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뭔가 예수님 중심의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여정을 갈 것을 이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어간에 지금 이분이 어딜 가신 거냐면 자기가 처음 세례받던 그 베다니,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가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요한은 지금
그 40절, 42절 앞부분의 수전절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큰 이슈가 터졌고 논쟁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막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나사로 때문에 오래 못 있고 뒤에 왔고 뒤에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이 번져서 드디어 급기야 3개월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스토리 전체 시간 좌표 속에 이쪽에 그 중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그 짧은 시간에 이분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가서 시간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로 돌아가셔서 아마 이분이 회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다시 추억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와서 회의하고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네? 엘리야가 오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자라고 이분이 증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묘하게도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분이 갈릴리로 쭉 빠져나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 않고 쭉 가서 조용히 좀 머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좀 더 베세다 초원에 가서 좀 더 쉬려고 가셨는데 거기 수많은 무리들이 양 떼이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그들이 왔을 때 그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집에 안 가. 그러니까 얘들아 쟤들 먹여보내자 해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인 거예요. 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어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가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역력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거냐? 그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이분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볼 때 맨데인의 그 추종자들처럼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선생에 대한 오해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추억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이분이 표현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흐름을 대변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또 거기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참 왔는데 이사와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그다음 뭐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얘기하신 게 다 참이다. 그 당사자가 저 앞에 있지 않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믿자. 그래서 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자기의 목자 잃은 양같이 영적으로 유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오마주를 하러 그곳에 왔고 여러분 그곳에 왔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 보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오마주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죠. 마지막으로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죠? 거기서 추억의 장소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곳에 가서 계셨던 장면이 사실 이분에게는 각별하게 기억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겠지만 나중에 시간을 보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곳에서 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는 고난을 받으러 떠나신 거였구나. 그는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추억해 주셨구나. 사도 요한은 자기 첫 번째 스승인 세례 요한과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예수님을 둘 다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던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무렵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첫 번째 스승인 세례 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통합해서 전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난 2시간 요한이 생각보다 울퉁불퉁하고 아주 이제 이렇게 다혈질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야망을 쫓아서 막 남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어머니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철부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의 또 다른 모습은 이런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런 울퉁불퉁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다듬어서 이런 아름다운 영혼의 동반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오게 한 분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오마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억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고, 그들이 뭐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 시절 그 장면에 그분들이 필요했던 분이었고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이렇게 키우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정서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잘 이렇게 통합시키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냥 관념적이고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빚어오셨고 만들어 가시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친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성도 있게 이거를 이해해 가야 내 인생이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팩트들을 잘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켜 나가는 세례 요한 같은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